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세대학원 우리 신학부 여러분과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터인데 여러분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이제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대상과 사역 현장과 그 현장의 토양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일해야 할지 답답함 속에 우리의 가슴이 고동치는 이러한 순간,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기도드린 대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지난 2년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2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온 세계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들어가는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또 가차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기 시작할 터인데, 그때는 정신없이 우리는 또 그 안에 빨려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 나가야 할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너무나 많이 변화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줄 압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세월의 급류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본질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본질을 굳게 잡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큼 변질되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우리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깜짝 놀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변화가 이제 예상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들은 것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떤 유행이 아니라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어떤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가 되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만 우리가 굳게 잡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주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므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요,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길잡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백.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지녀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의 파력.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찾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후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가시던 도중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전 일어난 사건을 정리해 주시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본질을 변질시키는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마치 그 빵 반죽에 누룩이 스며 들어오면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고 부풀려진 화려한 예배 형태에 취해버리기 십상인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는 점점 무뎌지고 누군가의 자극적인 성공담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2년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더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모든 이러한 비본질적인 우리 안에 관심들이요 한번 청산이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이 계기가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비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획기적인 어떠한 기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큰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어떠한 결과에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매해 반복되는 그 달력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사역 일정들이 있죠. 겨울 사역, 여름 사역,
그 계절마다 집행되는 사역들입니다. 하나 마치면 또 한숨 돌리고 그 다음 사역 준비하고 몇 명 모였냐, 그 화려한 그 어떠한 무대 조명에 우리는 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에 우리는 혹하고 관심이 끌리게 되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액세스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한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질문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잘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호수를 건너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파헤쳐 보면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가장 관심 깊게 관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자극적인 인상을 주었는지 거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주시해서 보기 때문에 그 주시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가장 강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심사가 패션이다 보면은 그 어떠한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도 패션을 그 주시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 패션에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하는 이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지를 파헤치기 원했던 그러한 그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정체를 진단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이미 전염되어 있는 누룩의 현실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지금 가장 그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을 관심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엉뚱한 것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누룩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요, 예배는 진행이 돼도요, 비본질을 가지고 누룩에 감염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본질이 변질된 지 오래되었건만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은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본질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미 누룩이 들어와서 본질을 변질시킨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미 그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 이탈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 고난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함께 그 신중히 생각하기보다도 그 외의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제자들이 답하여 보고하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평가한다고 제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참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는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들이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에는 어긋나는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압제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성취할 만한 영웅으로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귀족 집안 출신으로 사회적 권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억눌린 백성을 구해내는 낌새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이적, ministries and miracles.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역과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시해 보고 있었던 것이 사역과 이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주님의 사역과 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과 이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과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그들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이적을 두고 볼 때 주님을 선지자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그들에게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 그들이 어떠한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은 외면적인 형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자극적인 인상을 주었던 것은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었던 것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토대로 주님과의 교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현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소유하기보다 정신없이 어떠한 외면적인 형태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형태에 얽매이고 있었다면 그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할 때 매우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배의 형태가 더 이상 주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한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뭐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본질적인 어떠한 내용보다도 그 예배의 어떤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를 이루고 있는 외형적인 components, 요소들이에요.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효과가, 그죠? 그 음향 효과 있어야 되고요, 악기들 동원돼야 되고요,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어떠한 순서를 맡아야 하고요, 유명한 강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고요, 그래서 동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되고 어떻게 보니까 규제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상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2006년도였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1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올림픽 2년, 북경 올림픽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중국이 열린다 안 열린다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핍박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올림픽 전에 락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강제로 추방당하고 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희 팀과 함께 중국 북경부터 중국 서부까지 그 횡단 열차를 타고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중국 교회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그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그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문화혁명 속에서 중국 교회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때로는 혼자, 때로는 세 사람이, 때로는 많이 모여서 5사람이 그냥 가정에서 드렸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배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예배자이지 어떠한 예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누르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깊이 우리 안에 이미 스며 들어와 있는지 그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후 곧바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너희는입니다. 영어로는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이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둘째치고 여론 말고 시대 말고 트렌드 말고 유행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백을 통하여 그들이 본질 안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펼쳐지는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 주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된 필수 조건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면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비본질적인 것 위에 처음부터 설립이 되어 있다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계획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기대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흉내내고 비본질적인 것만 따라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영향을 받고,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사역과 기적을 주님께서 진행하실 때는 좋아하겠죠. 근데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할 때는요, 절대로 그 교제는 유효기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료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전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의 신앙 고백 좀 얘기해봐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직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시대를 마치고 코로나 시대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이제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열려고 한다면 더 엄청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부터 더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은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해요. 사스가 터졌을 때 중국에서 그거 최종적인 질병으로 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전염병은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지난 2년간 거의 셧다운된 것은,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물으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역이 잘 될 때, 예배에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올 때 사역하는 거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가야 하는 길이 좁아지고 만만치 않을 때 이제 우리 안에 고백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진짜 예배가 뭔지를 우리 안에 정리하지 않는 한 그날을 우리가 돌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이 무엇을 요구하든 너희는 본질에만 생명을 걸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너희는 나를 변함없이 섬기기로 각오하겠느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으로 요동하여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느냐?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위력은 본질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온전한 신앙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마도 영구적인 변화로 자리를 잡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지, 교회는 이제부터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지, 특히 이번에 큰 타격을 입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인지. 어찌되었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참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질문들에 이제는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낼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집회를 기획할 것이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을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입니다. 바로 요동치지 않는 그리스도관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되기 시작하면요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떠난 성도들을 다시 긁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다시 한번 동원해서 우리가 내일을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럼 유명 강사 불러와서 어떤 집회를 한번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을 런칭해 보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요령, 테크닉, 프로그램 더 이상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가 어떠한 이런 꾀를 부려서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누구신가? 내 안에 정말 주님 계신가?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교제는 진실된가? 주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여론과 시대와 세상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질문, 예를 들어서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묻고 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 세상에는 원자재와 상품이 있습니다. 원자재라는 것은요 절대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라는 것은 원자재를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낼 때 이렇게 상품화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원자재를 가지고 상품화되는 순간 유효기간을 맞이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유행에 타게 돼 있고요. 어떤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통하는 상품, 미국에서 통하는 상품, 일본에서 통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에 유행했던 상품,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상품, 우리 다음 세대에 유행하는 상품, 한 시대가 끝나면 그 유행도 끝나는 상품. 이게 상품의 한계예요. 근데 원자재 그대로라면요, 시간도 공간도 대상도 무한계예요. 편차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예배의 본질, 주님은 누구신가? 성령의 능력, 참된 예배. 비록 찬양 악기가 동원되지 않고 조명이 없고 음향 장치가 없고 어떤 건물이 없어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 드립니다 하는 그 예배의 본질, 여러분, 이것은 원자재예요.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정부 세력도 이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하잖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화시키고 이벤트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항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가 올 때마다 매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해내야 돼요. 코로나 때 어울리는 상품, 프리 코로나,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때 전혀 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부산과 서울과 또 시차가 생기고요. 또 지역마다 통하는 상품들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르고요. 이제는 그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연구하기보다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시는 축복.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진정 소유해야 하는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의 견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살벌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당시 주장하고 있었던 어떠한 견해로 인하여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정확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리스도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본질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인간 되심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그리스도, You are the Christ, 하 메시아, 하 크리스토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표현 안에는요, 왕 중의 왕이시고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선지자라는 고백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략하지만 동시에 매우 풍성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선포되고 있는 진리의 진동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이 한마디 고백 안에요, 이 엄청난 본질 안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은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You are the Almighty.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은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설계자요, 주님은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이 심판자요, 주님은 유다의 사자요, 주님이 평강의 왕자요, 주님이야말로 그 나라의 주인이시요,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You are the Christ, 하메시아. 이 고백은 어떠한 신학적 교리와 지식을 뛰어넘어 진정 우리 가운데 인정되고 시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언제 어디서 말미암는 것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 원천을 밝혀주시죠. 17절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뜻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소유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봐도요, 이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게 나열하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비교를 합니다. 대조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된 두 자녀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죠. 하갈은 아이를 뵐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건 자연적인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식과 같이 그냥 아이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굉장히 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당연한 것, 이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태고요. 근데 반면에 이삭이 있었어요. 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탄생이 됩니다. 비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래요.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저렇게 하면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에 거의 공통어가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은혜라는 단어는 기적이에요, 기적. 당연한 것은 율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은혜는 I don't understand why. Wonderful, wonderful. I don't understand. Wonder. I wonder.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Amazing grace.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확실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에도 우리에게 우리 관심이 끌려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bar, 조나, 사이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부르세요. 이것을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bar, 조나, 사이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한 거야.
여기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다. 이 고백은, 이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그냥 환경이 좋아서, 그냥 어떻게든 운이 좋아서 내가 본질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됐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그러한 대열에 서게 됐어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수 뽑아서 너는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노라 하고 그 대열에 세웠다는 거예요. 바르조나 시몬,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그냥 시모나 부를 수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무슨 뜻이냐,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셨어. 이것은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네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줘서 당연하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된 그러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네가 본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너에게 깨우쳐 주신 거야. 그렇습니다. 본질을 바로 깨닫고 본질을 굳게 잠다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난 15년간 온 세계를 정신없이 진짜 많이 다니면서 여러 선교지,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한 가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많은 사역자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어떠한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냐, 어떤 분들은 중간에 더 이상 사역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역에 지쳐버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역에 그냥 나고자로 끝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참 안타까운 일로 그냥 중간에 중단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역이 더 왕성해지고 신앙도 더 왕성해지고 고백도 더 날카로워지고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가면 갈수록 식어버리고 가면 갈수록 지쳐버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옛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더 온전해지고 더 군더더기 없고 더 가지치기 되고 더 온전하게 서시는, 그래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 차이가 뭔가.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끝까지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질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능하다고, 유식하다고, 뛰어나다고 끝까지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결심하여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온 세계가 원하고 있어요. with 코로나로 가고 싶다고 온 세계가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요, 그 분위기를 타고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요이 땅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면서 이제 떠난 성도들을 하루빨리 긁어 모아야지 하는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뻥뻥 터지겠죠? 그동안 못했던 프로그램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기지개를 펴듯이 대한민국 전국에서 유명 강사 불러서 수많은 화려한 찬양 소리와 이제는 드디어 개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본질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번에도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내 두뇌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기획력으로 또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번에만큼은 하나님 이 충분히 쉬웠으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주님 없이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결단할 때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2,000명이 모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하나 때문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다 떠나가는 그런 신앙인들 내가 키우기 싫습니다.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때에는 이제는 한 사람을 키워도 예배당 문이 또 닫히는 날이 온다고 하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묵묵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키워내는 것이 내 사역에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적어도 그런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본질을 소유하면 그 파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고백의 파력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라는 분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자유자재이셨던 것 같아요. 본질이 분명하시니까 이 경계선도 굉장히 유연하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공개적인 사역도 하셨지만 때로는 아무한테도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 비공개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라는 그 존재가요, 완 패턴밖에 모른다는 것은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 완 패턴밖에 모른다는 것은요, 어떠한 형태가 본질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내 안에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형태가 본질이 된다는 뜻이에요. 형태가 내 안에 생명이 됐고 형태가 내 정체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형태가 나에게 정체성이 아닌 경우에는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은 언제 가능하냐? 내 안에 그 형태 말고도 더 중요한 본질이 있을 경우예요. 내 안에 그 본질이 있을 때는 어떤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형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한 형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교회가 그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이슬람 교회가 오늘날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비공개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비공개로 들어가세요. 십자가라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위해서는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공개, 때로는 비공개, 때로는 나타나고 때로는 숨고 자유자재로 하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무작정 그냥 나는 절대로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완패선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십자가라는 분명한 본질을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타나고 때로는 숨고 때로는 붙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산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은요, 한번 내 안에 정말 본질인지 살펴봐야 돼요.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본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네가 이러한 두 가지 영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요동치 않는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요동치 않는 능력. 우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세요.
얼핏 보기에는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교회의 기반이 되게 하시겠다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이에요.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이 요동치 않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본질을 고백했습니다. 그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백, 이러한 본질 위에 주님의 우주적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 교회의 기반이 되는 신앙 고백만큼이나 교회 자체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암시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맞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요, 거기 암시되고 있는 힌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볼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 사역, 신앙생활의 기준은 friction free, 아무런 저항도 공격도 마찰도 없는 기준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그러한 신앙은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반드시 유효 기간, 만료일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일날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언제까지나 그냥 내가 가면은 예배가 진행되겠지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언젠가는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신앙 자체가요, 기준이 한번 기준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저항을 받게 돼 있다. friction free, 저항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의 저항을 받게 돼 있고 마찰이 있게 돼 있고 공격을 입게 돼 있다.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나 준비 태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요, 그러한 기준으로 설립된 신앙은요, 제2, 제3, 제4의 코로나가 온다 한들, 심지어 다른 종교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정부적 차원의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신앙은, 개개인의 신앙은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대는 지나가고 정권은 무너지고 제국은 멸망하고 세상은 변해가도 유행은 순간이지만 주의 본질 위에 세운 교회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교회를 감당치 못합니다. 어떠한 질병이 교회를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반드시 반석과 같은 본질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파력. 첫 번째는 요동치 않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 온전한 고백을 소유하면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주님께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결박을 푸는 열쇠를 주십니다. 결박을 푸는 열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열쇠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늘 문을 직접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결박을 푸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즉 하늘에서 매고 푸는 것은 땅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제한되고 한정됨을 경험한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나라는 이미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열려 있다. 열방은 열려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열방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이미 열어놨어. 근데 주님 왜 닫혀 있는 것 같이 보일까요? 그 이유는요,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여 있대요. 우리가 메워놨기 때문에 열방이 닫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방을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unlock, 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예를 들게요. 북한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닫혀 있는 북한이에요. 하나님 북한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장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가서 북한을 선교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응답의 틀이에요. 그렇게 하면 북한이 열리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신다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북한 좀 열어주세요. 이미 열려 있어. 하나님 그러면 왜 닫혀 있을까요? 그건 네가 닫아놨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열 수 있을까요? 네가 하늘에 땅에서 풀면 돼. 그럼 땅에서 푼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고정관념 바꾸라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틀, 이 엄격한 틀을 파쇄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가르쳐서 그게 북한 선교지, 그 틀이 없으면 북한 교회에 충분히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 북한은 왕래가 가능해요. 이미 중국에 서서 북한을 보면요, 북한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내가 해야지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내가 못 가니까 형제요, 중국 교회에게 형제요, 나 대신 북한 교회 좀 섬겨 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섬겨 주십시오 하고 가서 중국 교회를 잘 섬기면 중국 교회는 북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실상은 막혀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북한은 단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 한 번도 세상 어떠한 정권에 굴복해서 그 휴전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돼라고 이 세상 어떠한 정치가에 의해서 굴복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혹은 우리는 이슬람 지역은 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유지하고 형태만 바꾸면 이슬람 지역도 우리에게는 이미 열려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의 경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거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주님은 새로운 일꾼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실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사역이 중단됐어. 아니에요. 전화신방할 수 있고요, 독거 노인들 찾아갈 수 있고요, 고독사로 죽어가 있는 30대 40대 중년 우리 그 청년들 찾아가고 중년들 찾아갈 수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사역의 황금어장이에요.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닫힌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를 못하면 사역이 제한을 받았어. 그럼 무엇입니까? 땅에서 메어놨기 때문에 하늘에서 메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본질을 확인하고 소유하고 간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형태에 대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닫혀져 있다고만 생각하던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온 상황이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못한다를 바라보고 정부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서 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풀게 하시고 이미 열려져 있는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교회를 깨우쳐서 다시 한번 그 본질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본질의 능력으로 승부를 하리라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